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의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곧 우리 목 아래 모든 부분들이 이 머리에 의하여 이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다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몸이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건강한 몸은 건강한 세포들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져 있을 때에 몸은 아픔도 또한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아주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의 세포들 가운데에 어떤 세포가 병들거나 어떤 세포가 암세포가 되거나 해지면 그 몸은 온 통증과 고통으로 신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 통증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암세포의 차이가 뭘까요? 건강한 세포는요, 이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취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의 특징은 자기만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기만. 그래서 주변의 세포들이 영양분을 얻지 못하도록 자기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걸린 분들에게 보약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좋은 약재들,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을 주면 이 암세포가 그걸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독식을 해서 오히려 암세포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약은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독식하는 거예요. 그 독식하는 세포를 보고 암세포라, 상호 다른 세포와 상호 교환, 교류하지 않는 관계를 맺어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세포를 보고 암세포라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구별되어지고 정상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그것을 암세포화 시켜내는 거지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를 유기적인 관계를 끊게 하고 그리고 암세포를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이 건강한 세포로 있으면 이 교회는 건강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이 병이 들게 되어지면 교회 자체도 병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병이 드는 그 단초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의 그 13절에 의해서 보면 비판하는 데에서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이 영어성의 judgment라고 되어져 있는데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성도들끼리 서로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런 자체가 서로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더 악화시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심판이란 말,
이 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정죄함, 비판함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말인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성도들의 입술에 담겨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판, 이 정죄함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이 저지먼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루시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루시퍼의 영성에 오염되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암세포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경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입술을 열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축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끼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만날 때에 주고받는 대화들은 오직 복음과 축복과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아우르고 덮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언어가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아픈 곳을 찌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갈 때. 그런데 놀라운 게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고쳐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가 허물을 지적하면 자기 방어를 더 세게 하지, 그 변명을 댑니다. 또 심지어는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원수를 맺어버립니다. 버릇이 없는 놈, 예의가 없는 놈, 이래가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만든, 관계가 더 소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의 자세보다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찔러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품어서 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품어주시는 겁니다. 품어주시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로자로 오시고, 낙담하였을 때 격려자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을 눈물로 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세포라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세포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딪히거나 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실족할 일들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딪혀서 상처받고 부딪혀서 아픔을 얻고 서로 시비가 일어나고 이런 거리들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 부딪힘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가 해주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고 그를 정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게 교회의 원칙인 겁니다. 세상의 원칙은 기업에서도 오너가 원하는 만큼 고용자들, 종업원들이 일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만큼, 성도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내가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게 교회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 내가 섬겨준다면, 그럴 때 부딪힐 것들, 그럴 때 거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또다시 먹는 이야기, 속되다, 속되지 않다,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그 음식 문화의 차이죠. 또한 이 저작거리에 가면 값싸게 살 수 있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 그런 제물들은 저작거리에서는 아주 값싸게 판매됩니다. 또 싸게 판매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도 우상에게 바쳤던 포도주는 이 시장 바닥에 나오면 다른 포도주보다 값싸게 팔려져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값싸게 팔려 나온 고기와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 식료품을 삼았던 것이 당시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헬라인 성도 집에 갔을 때에, 유대인이 거기에 갔을 때, 왜 이제 서로 한 교회의 지체들이니까 또 이제 그 집에 갔을 때와 더불어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그 애찬을 성만찬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을 차려놓고 축복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시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것을 축복하고 나누었는데, 그때 이 헬라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고기 요리, 포도주 이런 것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로 이게 값싸게 사와서 음식을 해온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꺼림직했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헬라인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지 않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형편껏 마련해 온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젓가락이 가지 않는다면 음식을 해온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섭섭함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또 거꾸로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군가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해오면 그냥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서로 먹으려고 아우성인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긴 거꾸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왜? 그것이 속되다라고 꺼림직해 하는 것이죠. 율법에는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꺼림직해서 그 성만찬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관하여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내가 속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음식을 만든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을 준비한 그 사람의 정성을 보면, 그 사람의 이 손길, 정성, 마음을 보면 그것이 속된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것이죠.
자기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정성껏 준비해 온 그 마음을 보는 것이지 음식 자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리오 집에 가기 전에 이 먹지 못할 짐승들을 내려보낸 것을 보고 내가 만든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와 같은 원칙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풀어진 겁니다. 속되게 보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보라? 음식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정성,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잔치를 베풀 때 각자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다 보면 각자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짤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맛이 짠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싱겁게 온 사람 보고 왜 이렇게 음식이 싱거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싱거운 것을 좋아하는데 짠 음식을 해왔다고 해서 먹어보고 이렇게 짜서 이 소태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 음식 자체의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한 그 정성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인 겁니다. 나의 입만 나의 기준에 의하여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음식을 만든 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그 자체를 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어우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음식을 잘 먹도록 음식을 가리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짜든 맵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짠 음식이 나오면 내 안에 나트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짠 음식을 주셨나 보다. 또 제가 먹기 좀 힘든 매운 음식이 나오면 내가 요즘 속이 차서 하나님께서 내 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매운 음식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먹을 때에 그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음식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특히 남편분들은 아내가 차려준 음식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소한 먹는 것, 이 새치 혓바닥이 주는 그 달콤함, 여기에 의하여 서로 희비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그 희락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애찬을 할 텐데요. 애찬 자리에 나왔을 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짜네, 맵네, 많네, 적네, 내 이 새치 혓바닥에 미각에 현혹되지 마시고 음식을 만든 그 손길, 그 정성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중심을 보는 자는 누구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내가 칭찬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식 투정하는 사람. 음식 투정하는. 그러나 모든 음식에 감사함으로, 뭐 짜면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고, 매우면 뭐 그 좀 싱거운 음식과 더불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칭찬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거지, 음식 때문에 좋다 싫다 여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휘말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꺼리낌으로 먹는 것, 불평함으로 먹는 것은 악함이라. 여러분들 선함 가운데 머무르길 바랍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장에서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우상 앞에 바쳐진 포도주,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장만해온 그 음식 재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성을 보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맛깔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말에 모 눈에 모만 보인다 그러죠. 저는 운전하고 다니면 제가 성직자다 보니까 십자가만 보입니다. 십자가. 또 이게 신호대기를 하면서 차에 이렇게 서 있으면 좌우에 있는 차를 이렇게 돌아볼 때가 가끔 있죠. 그때 이 차 안에다가 이게 십자가 표시를 한 걸 보면 이렇게 기뻐요. 그게 눈에 툭 들어온 겁니다. 그 차가 좋은 차건 나쁜 차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표시 하나 있는 게 그게 즐거움이에요. 저도 그러면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 눈에 모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는 자, 내가 이 사단의 편에 있는 자는요, 놀랍게도 사단이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주신 것처럼 그 아름답게 회복되어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가족 가운데 사랑할 때 건강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삶에서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뭐까지도 의심하며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걸 닫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비판하며 이런 걸 해왔냐 저런 걸 해왔냐,
이렇게 서로 섭섭하며 이거 짜서 먹을 수 있겠냐, 매워서 먹을 수 있겠냐, 아니 이거밖에 안 해왔느냐, 이렇게 비판하며 이렇게 먹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애찬을 나누고 만찬을 나누는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정죄되어졌다. 여러분들 음식 때문에 마음 끝이 상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얘기하지요. 왜 그래요? 뭐 딴 거 아니에요. 맛이 있어서 맛이 없어서 비판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식을 준비한 속 사람, 그 사람의 속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를 칭찬하고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서로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서로의 그 속마음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눈에 그 허물을 벗겨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육안의 눈에 정욕의 눈, 세속의 눈, 그 사단의 허물들을 벗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